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신 예수님, 기도하고 전도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데요. 왜 그렇게 바쁘셨던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던가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어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상은 너무너무 바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상이 바쁜 중에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늘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과연 예수님께도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답은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고 실제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드리시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한 기도요, 맡은 사명을 의논하기 위한 기도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의논하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딱히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부터 영적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 다음은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늘 하셨던 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가 영적 습관이었다면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사명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수없이 강조합니다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깨끗이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짧게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단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닮아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일꾼 되시되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이 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의 성공적인 삶을 사셨는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 모습.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5절 한 번 더 봅시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날이 밝기 전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과 중에는 새벽기도 신앙이라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하지 않는 새벽기도를 우리나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 신앙을 신학으로 자리 잡아서 모든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과를 시작하기 전, 날이 밝기 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신 것이 주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큰 일을 앞두었을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정하시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새벽부터 기도에 힘썼던 이 기도의 내용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는 오직 나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도저히 내 주위에 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아무리 두드리도 끄떡도 없는 그러한 사람 같지만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수없이 보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전도에 앞서서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전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어쩌면 대단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후에 전도하고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과 연결해서 볼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는 어쩌면 한 가지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고 이 사람들을 다 만나면 전도하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말에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전도할 때도 마귀는 반드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인도 교회도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따른다는 사실, 마귀의 방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예측해야 됩니다. 마귀 입장에서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가 전도를 하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마귀의 자녀를 빼앗기는 것이고 자기의 영역을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는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이 마귀의 방해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반드시 이 방해와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전도하려는 자를 어떻게 시험해 올까요? 그것은 마귀가 그 성도를, 교회를 억수로 생각해 주는 척하고 결과는 결국 전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와서 야 있지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 있잖아 그자 그거 그 선악과 왜 못 먹게 하는지 아나?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대. 아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 입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보다가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고 막 소리 저절로 나가는 이런 유혹이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최고로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마귀의 유혹이야 라고 한눈에 알아차리고 저리 가! 라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이 나갈 만큼 그럴듯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특별히 이 전도에 관해서는 이봐 전도는 있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네가 뭐 전도를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너는 전도 말고도 주방에서 많이 봉사하고 있잖아. 전도는 안 해도 돼. 너는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저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교사의 일을 하고 있고 찬양대 일을 하고 있고 재정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뭐 전도까지 하려고 해. 그런 거는 전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하면서 전도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관심을 쏟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이름과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어쨌든 시험을 이겨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시되 전도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 것인가에 대해서 38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전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를 사명으로 알았기에 여러 마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전도의 사명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 여기에 소유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너희는 생각하면 죄로 말미암아 1000만 번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너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게 하셨다는 이 일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이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고구마 전도 왕으로 유명했던 김기동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 아마 여러분들은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김기동 집사님이 어느 날 큐티를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내 차를 쾅 들이받았습니다. 막 옛날 같으면 막 얼굴이 그냥 불고락 부르락 하면서 이 자식 눈을 뜨고 댕기는 거야 안 뜨고 댕기는 거야 하면서 한판 붙었을 텐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댕기던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뒤에 와서 차를, 그것도 자기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고급인 포텐샤, 이 포텐샤 비싼 차입니다. 비싼 차를 뒤에 와서 들고 박았으니까 그런데 내리면서 마음에 하나님 오늘은 아침부터 잘 익은 고구마 하나를 세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를 박은 차 주인도 내리더니만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래요. 그래서 명함만 한 장 받아들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오전 11시쯤 접촉사고를 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고 낸 사람이 전화를 받자마자 선생님 견적이 얼마 나왔습니까? 계좌번호 불러드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때 당시에 이 포텐샤 범버가 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 사고를 낸 자도 박힌 자도 보았을 때 범퍼가 상하였고 갈아야 되는 입장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 말씀 보세요. 아닙니다. 애써 범퍼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고를 낸 자가 내고 나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단 말이죠. 분명히 크게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제가 범퍼를 봤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러드리면 제가 돈을 붙여드리고 보험 처리하면 괜찮으니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때 이 집사님이 아이고 선생님 보험은 공짜입니까? 그렇게 하면 선생님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고 딱히 그러시다면 점심이나 함께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며칠 후에 설렁탕 집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고를 낸 이분이 국내에서 제법 유명한 헤드헌터사의 한국지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식사를 나누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자 이 부사장님도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저도 외국에서 유학할 때 한 3년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쉬고 있다고. 기회가 되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김 집사님이 나는 본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다가
장인어른의 겉면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IMF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이 부사장님이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회사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는 족족 제가 선생님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얼마 후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7억짜리 공사를 소개해 주더니만 이후부터 계속 일감을 몰아주면서 김 집사님은 인테리어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왕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70만 원짜리 범퍼 하나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은 7억짜리 공사를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예수님은 육체가 피곤해도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셨다면 육신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육체가 피곤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개의치 않고 전도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쿠 이야기 아시죠? 저도 학생 시절에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때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고민한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기로 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의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웃고 간호사를 봐도 웃고 다른 환자를 만나도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늘 누워있는 분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맨날 즐겁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내가 이렇게 즐거운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기쁨과 늘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건강할 때보다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가 정말 좋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구원 얻은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이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 일꾼 되시되 꼭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전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거 누가 던지렸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